여러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바인더가 필요한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침 식사를 드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은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 존재의 의미가 바뀌죠. 그래서 도망자였던 야곱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존재의 변화가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는 새로운 그런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번 이 세일에도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재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또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꿈을 꾼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하늘의 문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이에요. 창세기 28장에 하늘의 문이 처음 나옵니다. 근데 그가 하늘의 문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소망의 문이죠. 그가 그 하늘의 문을 보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연입니다. 우연. 그냥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우연히 꿈을 꾸고, 우리가 꿈을 그렇게 우연히 꾼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연의 만남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렌디피티라고 하는데 그것을 뜻밖의 만남이라고 그러잖아요. 뜻밖의 만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그런 뜻밖의 만남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확실한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도 만세전이라고 그랬어요. 만세전, 창세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세렌디피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실 때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실 때도 그러하셨고, 야곱을 만나실 때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편에서는 뜻밖의 만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 뜻밖이다. 자기가 도망할 때 하나님이 계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상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밖의 장소에서 나를 만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또 이곳이라고 그랬고 바로 그것이 뜻밖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소망을 두고 계셨죠. 그래서 야곱은 그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소망이 항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왜 우리가 소망을 둬요?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욥기 9장 10절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15차까지 세일을 하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를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세일을 해야 됩니까? 한번 그 목적을 물어봐야 돼요. 늘. 왜 내가 결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세일을 이렇게 깨워야 됩니까? 제가 그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여기 뭐하러 옵니까? 여기 오면 절망이고 여기 오면 낙심이고 교회에 오면은 근심이라 그러면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나는 소망을 언제 품는 거예요? 항상입니까? 어떻게 품으라고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당신이 하나님의 동업자라면 계획을 크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내가 하면 작은 일이고 내가 하면 늘 보통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놀면 나중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지금 대가를 지불하면 나중에 놀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소리, 아침에 새소리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숲속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좀 한적한 곳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새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새는 우리는 운다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항상 어떻게 말합니까? 노래한다고 해요. birds sing. 새들이 노래한다고 그래요. 그게 참 다른 시각인 것 같아요. 새들은 노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새는 항상 노래해요. 새는 항상 찬양을 한다고요. 감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이상한 새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strange birds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새는 슬픔의 시절에도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하고 노래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새처럼 이상한 새들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새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새벽이지만 한번 그렇게 같이 얘기합시다. 당신은 이상한 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새가 돼야 돼요. 늘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소망을 두고,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원망이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내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립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 참 씁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내 단 내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처럼 소망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새벽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하늘의 문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망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참 이게 큰 차이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요. 여러분, 꼭 있어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질만 있어가지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도 드릴 수 있고, 내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내 정성도 드릴 수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는 늘 쥐고만 살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신들이 많았는데 그 이방신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유일신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성전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세운 건 아니지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여러분,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지만 역대기 읽어보면은요, 그 성전을 사실은
다윗이 세운 거나 다름없어요. 다윗이 다 준비해 줬어요. 그냥 솔로몬은 다 된 밥상에 수저만 올린 거예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다윗이 세운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전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을 짓고 싶었지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때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부모님들이 여기 있지만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준비하는 것이구나. 부모 해야 할 일이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큰 준비가 뭐겠느냐?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여러분 가장 큰 준비예요. 제일 큰 준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돌라오멜과 그 5 부족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나왔고, 그 멜기세덱에 그 10분의 1을 주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 10의 1이 그 원조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집안에 저금통을 새겨놓고 11조,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남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저금하는 이 3가지 저금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좌에 계속 쌓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11조가 제2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복음이 말라기 3장 10절이라고 했어요. 말라기 3장 10절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사막에 나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늘문이 여기도 나와요. 11조에 하늘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11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복음이라는 거, 제2의 복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교육 출발점도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꼭 목사, 선교사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자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평생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평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장기려 박사를 아실 텐데 월남해가지고 영도에 부산 영도에 천막을 치고 복음병원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사랑의 의료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환자를 위해서 뛰어다녔는지 신발 밑창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다녔다고 그래요. 오는 환자들만 받은 게 아니고 직접 가서 그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랑을 베풀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떠나거든 장례식은 치르지 말고 내 몸은 태워서 부산 앞바다에 뿌려주기를 바란다. 약속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인생을 바치고 마지막 몸까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그 얘기한 후 며칠 후 1995년 12월 24일에 만 84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막사이사의 상을 받았죠. 그 상을 받았을 때 수상 딱 한 번 받았어요. 그 이상 상 받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고초와 십자가의 형벌까지 받으셨는데 나는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마시면서 또 좋은 집에 살면서 일한 것이 아닌가. 희생 없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생각했던 것에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회개한다. 게다가 이 상을 받고 보니 명예심 없이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크게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도 이제는 그 이상 받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까지 그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온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세례 특별사역 부흥회 더 큰 일을 벌이라. 여러분 더 큰 일을 볼 때 내 야망을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일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마지막